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대성당, 세 개의 청동 대문이 아치로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에는 장미꽃과 함께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런 글귀가 세워져 있고요.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와 함께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이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두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세상에 있을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에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입맛도 변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적에 잘 못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역국하고 굴을 못 먹었어요. 굴은 그 식감 때문에 못 먹었어요. 그냥 저걸 우리 어머니가 먹는 걸 보면 어떻게 저걸 생걸 저렇게 먹나? 뭐 몸에 좋다고 먹으라는데 관심이 없어요. 몸에 좋은 건 가만히 있어도 몸이 좋았을 때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어린 아이가 무슨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이 굴을 가져다, 그 생굴을 그 양장에다 담아가지고 그 안방에 들어와갖고 그걸 같이 먹자고 하는데 난 절대로 안 먹는다고. 엄마 다 먹으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때 지우개 큰 게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큰 지우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던지고 놀고 있었는데 그게 거기 툭 떨어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쫙 째려보더라고. 먹으라고 하더니 먹지도 않는 놈이 지우개 가지고 놀다가 그게 거기 떨어지니까 내가 그랬어. 엄마, 지우개 다 한 부분만 내가 먹을게. 지금 먹었던 기억 나는데 막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미역국 그것도 이제 식감이 안 좋으니까 안 먹었었어요. 근데 우리 첫애 낳고 우리 집사람이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는데, 애를 낳고 첫날에 이제 상관한다고 누워있는데 산부인과에서 미역국을 양은 냄비에 주더라고요, 저녁 때. 근데 우리 집사람은 너무 힘들다고, 입맛이 없다고 안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도 나름대로 수고했잖아. 안 먹어? 그러면 저거 갖다 주기도 민망하고, 그런데 내가 먹을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태어나는 날까지 그 미역국 그냥 내가 저녁마다 가갖고 내가 그 미역국을 막, 나중에 우리 장모가 그 좀 얄미웠나 봐. 애는 당신 딸이 낳았는데 미역국은 사이놈이 다 씹어 먹어갖고 그 이후로부터 제가 미역국 아주 잘 먹어요. 그 입맛도 변하잖아요. 세상이 변하는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이 제일 먼저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타이틀이 뭐냐면 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인간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려면 인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인간하고 막 관계된 거를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조직신학,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용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 책들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이시고 인간은 유한이다. 이렇게 또 돼 있는 거야. 이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고 인간은 유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무한하다. 인간은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무한과 유한으로 막 이제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유한한 것은 우리 인간 유한한 것, 이 세상의 모든 그 피조된 것들은 이게 유한한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무한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유한한 것은 증명이 가능해요 또. 근데 무한한 것은 증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 수학이나 수학에서 얘기를 하죠. 무한대를 우리가 수학에서 배울 때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빵이 되어야 되는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도 무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야. 그러니까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증명될 수도 없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유한한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것은 그냥 쉽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딨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무엇으로 함께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말씀으로 인도하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에 바탕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사람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한국 부모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공통된 이게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는 거예요.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말 들어요? 말 들어? 행복해요, 여러분? 말 안 들어요. 여러분, 말 안 듣는 게 정상이야. 여러분들은 말 들었어?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이런 애가 없다는 소리 여러분들도 안 들었다고. 여러분 자녀들도 안 들어. 여러분, 그러니까 너 같은 자식 낳아서 길러봐라 하는 소리를 부모가 한 거야. 아니, 말 잘 들어봐요.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의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형통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인생이 길었고 이게 엉클어지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가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당하는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나,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 유대인들의 모습은 거의 대동소이야. 큰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가장이, 아버지가 먼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모든 집안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은 전 세계 어디를 가는 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다. 이단과 이 사이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고치고 바꾸고 보태고 자신들의 말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미혹당하고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나, 늘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는 이 말씀, 무엇이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환경이 많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벽을 막 올라가고, 저렇게 어디를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국경의 장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나라로 건너가면 살 길이 열리겠다, 내 삶의 구원이 열리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여러분 저게 뭐 수백 년 전에 사진이 아니에요. 작년 사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 노예들이 막 도망을 다니고, 그래서 말 타고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또 말 타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미국 국경 수비대가 미국 국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붙잡는 거예요. 저게 작년 사진이에요. 수백 년 전 사진이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 가운데서 헤매고 있어요. 또 다른 사진을 보면 그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타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좀 더 나은 나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바다를 떠도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살고 있는 땅이 구원받지 못하고 환경이 구원받지 못해서 좀 더 나은 환경, 나은 나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어떤 다른 신도 우상도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참 희한하다. 우리 올림픽에 무슨 판정 때문에 그 사람이 판단 내리는 거예요. 기계가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사람이 해. 근데 신기하죠? 아니, 똑같이 우리가 봤잖아. 심판만 봤어, 경기를. 요즘은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모든 거를 그냥 360도 다 그 선수들이 하는 거를 다 보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이라고 하는데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격! 참. 그래서 그냥 부글부글한데, 그 다음날 또 금메달 땄다고 하니까 그 이전 거를 또 싹 또 잊어버리고 또. 나도 또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이게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래서 어떤 것도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공정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 공정의 기준이 사람이 되기 때문에, 판단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공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공정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이, 그러니까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교회에서 드는 이제 구원에 관한 예화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천국에 이제 매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국 입구에서 베드로가 카운트한대. 미국 사람들 꼭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카톨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천국 입구에서 베드로가 카운트한대요. 이제 들어오는 사람을 이제 오늘 1명, 2명, 오늘 몇 명 왔나 이렇게 이제 센대요. 그러면 이제 천국 안에서는 바울이 그 들어온 사람을 또 셈을 한대요.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하고 그러니까 입구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수하고 그 들어온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베드로가 카운트하고 바울이 카운트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둘이 모여갖고 맞춰본대. 뭘 몇 명 들어왔냐? 오늘 몇 명 들어왔어? 그 베드로가 들어온 수하고 있는 사람, 천국에 있는 사람 수하고 이걸 맞춰보는데 맞는 날이 한 날도 없답니다. 맞는 날이 없대요. 베드로가 오늘 10명 들어왔어. 근데 바울이 셈해 보면 15명, 17명.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진짜 10명이야? 아니 여기 천국에 들어온 사람 카운트해 보니까 오늘 13명, 15명, 17명인데 이 도대체 똑바로 센 거야? 아, 정확히 셌다고 내가 입구에서. 근데 왜 남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한 날 베드로와 바울이 도대체 이 천국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천국을 뱅글뱅글 돌면서 이걸 찾았대. 도대체 이거 어디에 문제가 있나 했더니 저 천국 뒤 담벼락에 예수님이 정문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아까 벽으로 이렇게 올라오던 사람들을 막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예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격 사유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막 카운트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직도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냐?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아니,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빠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빠를 믿어라. 이거 오빠 잘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인생 망쳐. 다른 거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고 누구도 믿어서도 안 된다고.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 선거 때가 되면 그 이전에는 고무신에 막걸리 한 잔에 막 표를 막 줬다 막 이러는데 지금은 공약에 막 우리가 표를 준다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지지 않는 얘기예요. 비일공짜 없어. 그 정치인들은 대단해요. 어떤 정치인이 막 그랬대. 어떤 마을에 가서 막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는데 여러분 내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 다리를 놔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개울이 없습니다. 개울이 없는데 그냥 다리 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나온 사람이 개울이 없으면 개울도 놔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아 이게 그런 거에 쫓아가다가는 여러분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죠. 천사대교라고 있어요. 천사대교.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국도 2호선의 교량인데 섬과 섬을 이어주는 저 천사대교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들이 이게 2019년 4월 4일에 개통했어요. 다리 길이가 10.8km예요. 다리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봤어요. 다리가 끝이 안 나. 다리가 10km니까 여러분 10km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가도 그냥. 근데 참 잘 만들었어요. 정말. 근데 이름이 천사대교인지 나는 막 천사대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부터 너무 은혜가 돼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이 동네가 무슨 동네인데 아니 다리 이름을 천사대교를 만드네. 에인젤 천사인지 알고 막 근데 너무 좋아갖고 가서 그냥 그 다리 끝에 가가지고 이 다리가 왜 천사되겠나 이거 확인해 봤더니 에인젤 천사가 아니라 그 지옥의 섬이 하나 둘 해서 1004개래. 그래서 천사대교래요. 1003개였으면 1003대교가 됐겠지. 아니면 1005개면 근데 거기가 처음을 씌워봤는데 1004개래. 그래서 천사대교라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천사대교라면 됐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섬과 섬을 막 이어줘요. 더 놀라운 거는 통행료가 없다, 여러분. 나는 너무 은혜가 돼. 천사대교를 통행료가 없이 그냥 딱 한 번 갔다 와봤어요. 근데 내가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왜냐하면 천사대교 그 이름 때문에 그러는지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엄청 갑니다. 그 천사대교를 타고 내려가면 이게 퍼플 교를 또 지나가게 돼요. 이게 보라색 다리도 있고 막 유명한 관광지가 됐어요. 옛날에 그 다리 없었을 때는 갈 수가 없었어요. 배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연결돼서 막 하는데 거기에 그 천사대교를 지나가면 증도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증도라고 하는 섬은요, 진짜 천국의 섬이라고 불리는 섬이에요. 증도가 왜 천국의 섬이냐? 이게 아시아 최초로 슬로우 시티로
지정될 만큼 천혜의 자연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 섬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올레길, 둘레길 잘 돼 있고요. 남도의 깨끗한 바다와 소금꽃 피어나는 태평 영점도 있고요. 또 짱뚱어와 농개가 뛰노는 아주 건강한 갯벌이 어우러진 섬이라고 해요. 지역 주민의 수가 2,000명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이 섬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섬이 이거 어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당집이 없어요. 당집이 없고 송황당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섬에는 풍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섬 주민의 9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 섬에 성결교 문중경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는지 섬 주민 전체가 복음화되었고, 교회가 11개인가 있는데 절반 이상이 자립된 교회고, 자립되지 못한 교회는 그 다른 교회가 서로 도와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그래서 이 섬 다리가 연결되기 전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면요, 관광객이 들어가던 사람이 주일에 가면 배를 골았대요. 식당 문을 다 닫아, 교회를 가니까. 그 정도로 90% 이상 복음화된. 근데 이 문중경이라고 하는 이 전도사님은 성결교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분 때문에 성결교회 우리나라 아주 그 대단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이 전도사님은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했지만 그분이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섬 전체가 구원을 받은, 그래서 지금도 천국의 섬이라고 불리는, 구원의 역사는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는 이 선교의 영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지금도 선포되고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할 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1980년대는 그 1980년대 후반 중반 이때는 우리 그 나라 신학의 민족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미 해방신학과 더불어 막 소개가 되고, 이것이 한때 한국 신학의 주류를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신학을 하는데 민족교회를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중이 주인된 교회가 어디냐. 그때는 민주화 의식화 교육도 많이 하고 막 이랬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민족신학을 하는 한 신학자가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셨다가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진정한 민중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보니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그 안에는 배운 사람도 있고 미처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서민들도 많고, 그런데 그 안에서 예배드릴 때는 모든 것이 다 녹아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민중교회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크다고 하는 이유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합니다. 뭔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뭔가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심이 모든 것을 녹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회개할 때 죄도 녹고 사라지고 질병도 떠나가고 고통도 떠나가고 그 성령의 역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처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멋진 미사 요구를 사용하는 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이 열리는 것은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따라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나아갈 때 구원받고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큰 역사 안에, 성령의 큰 흐름 안에 있을 때 그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날마다 온전하게 되고 새롭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심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손을 하시고 기도 제목을 하시고 삶의 문제를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이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그 안에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조직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해결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중과 모든 중복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에다 목숨에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구원과 신유와 성령 충만한 역사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